지파별 독립성이 강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북쪽에 위치한 11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유대하고 있었고 남쪽의 유다는 독자적으로 움직였다. 사울이 죽자 유다지파는 다윗을 남쪽의 중심지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한다. 북쪽 이스라엘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졌으나 그는 다윗이나 사울에 비하면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 아브넬은 북쪽 사울 군대의 사령관이었으며 요압은 다윗 군대의 사령관이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의 11지파와 남쪽의 유다지파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남쪽 유다지파는 대표적인 영웅인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헤브론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시대는 늘 변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올 때 많은 것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순전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다윗이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많은 것을 바꾸고 그것을 붙잡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아브넬과 요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데요. 2번 보시면 아브넬은 극도의 기회주의자이다. 아브넬은 이미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감지하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 쪽으로 회유했다. 다윗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될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주 수에 빠른 사람이어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중심이 될 나라가 뻔하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의 신하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다 회유해서 우리가 그냥 투항합시다. 저 다윗 쪽으로 남쪽으로 투항합시다라고 의견을 내요. 그렇게 해서 투항하면 자기 자리가 보존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윗으로 재편될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얻고 싶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투항시키는 아브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그 말을 하는데요. 그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주께서 이미 다윗을 두고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시켜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지배와 모든 원수의 지배에서 구하여 내겠다 하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아주 세련되게 교활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교묘히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너무나 말을 잘해요.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유리한지를 잘 알아요.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넬은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자리에나 늘 우리 주변에 있죠. 또 다른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은 전혀 다른 인물인데요. 3번 보시면 요압은 다윗의 여동생인 스루야의 아들로 남쪽 유다 군대의 핵심 인물이다. 전형적인 억세고 거친 사람이다. 그는 일단 죽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옳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불같은 성미와 독단주의와 완력의 결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요압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폭력을 초월적으로 합리시켜주는 존재다. 요압은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요, 뭐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다. 혹은 다윗을 위해서 한 거다. 자기가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억누르고 나서도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기 가진 힘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넬 같은 사람도 있고 요압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4번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을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몰랐던 사울은 제멋대로 이를 떠맡고 처리하며 스스로 높아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윗을 보며 위기감을 느끼자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만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혹독한 인생의 한 과정 속에서 차츰차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모양을 갖추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꾸준히 인내하며 제멋대로 일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했다. 오늘 주제와는 벗어나 있으나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참을성이 없었어요. 기다릴 줄 몰랐어요. 늘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저 사울을 어떻게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먼저 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신 방법이었는데 다윗이 계속 그렇게 훈련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압이라는 사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이렇게 순리에 맞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는 다윗을 느닷없이 아브넬과 요압이 등장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권력을 잡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제멋대로 설치고 다닌다. 아브넬과 요압은 하나님 나라, 진리, 참다운 영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 주변에도 아브넬이 있고 요압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순전한 길을 걷지 못하도록 잡음을 내며 상황을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말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이익을 다 취해가는 것만 같은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묵묵히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으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저렇게 지혜롭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요압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을 보면 때로는 마음에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식은 그것이 아니죠. 5번 보시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 읽다 보면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 복음을 기록하는 데 써야 할 성경의 잉크를 왜 아브넬이나 요압과 같은 이들에 대해서 쓰는가? 계속 다윗의 이야기만 읽고 싶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읽고만 싶어진다. 왜 성경에는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며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이 아브넬과 요압에 관한 분량이 꽤나 깁니다. 그 내용은 죽이고 속이고 뺏는 이야기. 성경에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세상은 이런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요압 같은 이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아브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취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6번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신앙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드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브넬과 요압을 만난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결코 그들을 피해갈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거부하거나 그만둔다. 나는 성경을 못 읽겠어. 특히 구약 말이야. 싸움하는 이야기, 잔인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러나 사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 접하는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비열함과 기회주의와 종교적 폭력과 종교적 선전 조작의 세계에서
그 속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압이 있고 아브넬이 있고 죄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이 땅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세상이었어요.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정상인데 얼마나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는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심지어 그 악함까지 사용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들으려고 노력하다가도 때로 늘 싸우고 있는 정치 이야기나 참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귀찮고 다 알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로 우리를 보내세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아브넬과 유업과 같은 모습들을 없애가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아브넬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믿음으로 살았다가 세상적으로 살았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도 요압같이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는 마음껏 내 힘을 발휘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누르거나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30년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인들에게 법궤를 빼앗겼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와야겠다고 결심한다. 예루살렘이 통치의 중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어렸을 때,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이 법궤가 온전한 자리에 오지 못할 때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성소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 설명이 8번이 나오는데요. 법궤는 길이가 1.2m 조금 안 되고 너비와 높이가 60cm 조금 넘는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재질은 나무이고 그 위에 금이 입혀져 있다. 법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 모세가 시나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광야 시절에 받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있어야 온전한 성막이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도 십계명 돌판, 만나의 항아리, 싹난 지팡이가 담긴 법궤가 있어야 한다. 이 3가지가 법궤 안에 있었고 이 하나님의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모습이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 살려면요, 우리가 성전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이 십계명 돌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의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거든요. 쉽게 지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새겨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섭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것이 성도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시고 나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죠.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철저히 사람으로부터 먹고 살았습니다. 자기 주인 보고 사는 거예요. 종이니까요. 세상이 시키는 것, 사람이 시키는 것 하고 그 대가로 주인이 주는 거 먹으면서 철저히 땅에 나는 것을 보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나서는 모든 먹는 것을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먹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삶. 그날 하루치씩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먹고 사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 오늘 주시는 은혜 또 내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뜻합니다.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싹이 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지팡이에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지팡이는 죽어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택하시면 거기서 싹이 나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딱딱한 지팡이와 같습니다. 생명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붙잡으셔서 선택하시면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삽니다. 그것이 성도의 중심이 됩니다. 다윗은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9번 보시면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기 원했고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우사였다. 우사는 황소가 끄는 짐수레에 법궤를 실었다. 우사는 그 옆을 걸었다. 가는 중에 갑자기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법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손을 갖다 대었다. 그 순간 그는 쓰러져 죽었다.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거든요. 우사를 치셨다라고 해서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우사가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일을 맡았고 그 옆에서 소가 잠시 뛰어서 언약궤가 쓰러질 것을 염려해서 손으로 잡은 것인데 하나님이 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사를 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묵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우사를 치셨는가? 10번 보시면 우사는 왜 죽었을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과 우사를 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때때로 성경은 답변보다 질문을 줄 때가 많다. 우사가 단순히 그날 법궤에 손을 댄 행위만으로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랜 시간 우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경우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손으로 다룰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왔던 것이다. 우사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령하게 여기는 이 언약궤, 법궤를 맡은 사람으로서의 교만함이 그 안에 자라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손으로 만질 수 없거든요.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이거 내가 손으로 만져도 되지. 내가 관리자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언약궤를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손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교만에 빠져있는 이 우사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11번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결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고 레위인들이 법궤에 부착된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운반해야 했다. 우사는 이러한 율법을 무시했다. 블레셋의 방식으로 황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했다. 황소가 레위인이 운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거룩의 본질을 무시한 효율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황소를 이용하는 것은 그 당시 블레셋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우사는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이게 더 합리적이다, 이게 더 효율적이다, 그 방법을 선택해버려요. 레위인이 지고 가는 것보다 황소가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거룩의 본질을 잃어버린 효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더 효율적인 것, 더 합리적인 것, 심지어 민주적인 것조차도 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100명의 교인 중에 70명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일지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걸 쫓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깨어서 묻는 것, 돌아가더라도 멈춰서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12번 보시면 우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험 표지판이다. 하나님을 주의하라.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부하는 장소에 그런 표지판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배워가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느새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서게 된다. 여기까지는 다 좋고 옳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 선을 넘는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의수되고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내려다보는 사람이 된다.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옆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법궤를 황소가 끄는 수레에 태우고 그 옆에 서 있는 우사처럼 말이다.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뭔가 이 신앙의 연차가 쌓여가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느새 내가 굉장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만 같아요. 신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나서 막 신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런 교만의 때가 있었던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 배운 얼마 안 되는 그 알량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속으로 듣고 왜 저걸 저렇게 해석하실까 스스로 비판하기도 하고 그 신학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왜 기도를 이거밖에 안 하고 왜 전도를 안 하고 왜 예배 생활을 못할까? 마치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 권위가 내 권위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죽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이 우사를 지금 치셔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옆자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3번 보시면 우리도 우사와 같이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회칠한 무덤 같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셨다. 우사는 급작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죽은 행위들만 가득하고 찬양과 믿음과 경배의 영은 내면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질식사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종교적 행위에 매이게 되면 때로 하나님의 언약궤랑 가까이 있어도 그 영혼은 죽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어느새 내가 하나님 옆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평가하고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사는 법궤를 운반하다가 죽었지만 다윗은 그 법궤 앞에서 춤추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4번 보시면
우사는 덮개 옆에서 죽었으나 다윗은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구원자와 주권자이시며 목자이고 반석이셨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권위를 높이려는 정치적인 수를 낸 것이라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셨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인간을 가장 생명력 있게 살아있게 만든다. 다윗이 만약 이 하나님 언약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근엄하게 예루살렘을 더 높이기 위해 사용했다면 춤추지 않았겠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손가락질할 만큼 다윗은 그 앞에서 엄청나게 막 춤을 췄습니다. 왕의 최신 같은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자기가 거하는 예루살렘에 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정말 기뻐하는 그 인생이 가장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떠한 상황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그 행복과 우리의 그 만족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넬과 요압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다윗의 순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